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란입니다. 오늘 출연하실 분의 고백이 이 찬양 안에 모두 담겨 있다고 하는데 함께 불러볼까요? 아, 좋아요. 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아멘. 네, 이 찬양처럼 2006년 미스코리아로 부르셨을 그때에도 이한희 씨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고 인대 파열로 발레리나의 삶을 접어야 하는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백으로 네. 미스코리아가 됐다고 고백하시는 네. 우리 이주희 집사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키가 진짜 이게 정말 미스코리아. 아름다우십니다. 자, 우리 이주희 자매님은 저랑 굉장히 오래 친분이 있는 또 자매님이시고 그러시네요. 저랑 우리 어디서 알게 됐죠? 네, 같이 저와 컴패션 밴드에서 아. 네. 네, 같이 오랜 기간 활동하셨었어요. 그래요. 저희가 그 많은 공연을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뭐 사회도 보고 찬양도 했고 우리 이주희 자매님은 늘 무용을 통해서 또 월십 네. 무용을 통해서 아주 좋은 공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주셨던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러셨군요. 지금은 아이들 발레 가르치시고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SNS를 팔로워해서 자주 보고 있거든요. 또 귀한 우리 후배들에게 또 장학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많은 좋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아, 저는 지금 이제 박사까지 네. 무용으로 이렇게 과정을 다 마치고 지금은 이제 발레 트리니티라고 네. 개인 그 비영리 무용 단체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석사 박사 과정 때 조금 넉넉지 않은 환경의 공부를 아무래도 하게 되다 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흘려보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돼서 2018년도에 단체를 설립하게 되고 매 학기마다 장학금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연말에는 이제 춤추는 아이들을 다 이렇게 모이게 해서 네. 공연을 올려서 네. 이렇게 가난한 나라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게 교실을 쥐어주는 그런 사업을 해서 현재 2개의 교실을 2018년도부터 2개의 교실을 야. 줄 수 있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벌써 발레 트리니티. 그러니까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정말 주신 그대로 또 밑으로 흘려보내는 귀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미스코리아 대회 나간 것이 어렸을 때 무슨 꿈을 꾼 것 때문이라는데 어떤 꿈을 꾸셨길래? 어렸을 때 꾼 건 아니고 네. 이제 대학 때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좀 하나님께 이렇게 회심하는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네. 하루는 밤에 이렇게 꿈을 꾸게 됐어요. 네. 잠잘 때 꾸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네. 꿈에 제가 미스코리아 대회를 나갔더라고요. 근데 대회에서 떨어졌어요, 꿈에. 그래서 무대 옆에 이렇게 나와서 무대 위에는 합격한 친구들이 있고 네. 저는 이제 무대 옆에서 드레스를 이렇게 딱 벗으려고 하는데요. 네. 갑자기 막 조명이 저를 막 이렇게 비추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저를 둘러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박수를 쳐주시면서 그 사이로 저희 그 무용과 발레 파트 교수님께서 이렇게 빨간색 쿠션에 왕관을 이렇게 갖고 오시더니 주희야, 이번 대회가 되게 특별한 대회인데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의 너를 뽑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왕관을 제게 이렇게 건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딱 깼는데 네. 이게 꿈이 너무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왜 이 꿈이 나한테 왜 있지? 그러니까 뭐 막 좋은 꿈 꾸면 왜 이렇게 로또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꿈부터 그러잖아요. 사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제가 한창 막 커가는 시기여서 말씀에 꿈의 몽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지? 막 이러면서 제가 꿈의 몽 잘하는 사람을 확 생각해 봤더니 요셉이 그치, 있구나 네. 이러면서 그날 밤에 제 꿈을 너무 해석하고 싶어가지고 막 1장서부터 계속 성경책을 막 읽어 내려갔어요. 근데 요셉은 이제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근데 마침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에게 네. 그 꿈을 해몽해주는 장면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꿈 해몽을 잘하지? 이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 갑자기 그 딱 술 관원장이 저와 똑같은 그런 질문을 딱 하더라고요. 네. 요셉 너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꿈 해몽을 하느냐 이런 질문한 대목이 있었는데 그때 요셉이 저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그게 너무 멋있게 다가왔었어요. 꿈 해몽 책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 50장까지의 창세기를 딱 마쳤을 때 아, 결국 요셉의 그 특별한 꿈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내 꿈도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한 1년 뒤에 다시 또 미스 코리아 대회 시즌이 드디어 2006년도에 이렇게 됐을 때 네. 제가 또 미스 코리아 꿈을 자꾸 또 또 꿨어요? 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 꿈을 꾸긴 했는데 정확히 그 내용이 기억이 나진 않았고요. 네. 한 두세 번 이렇게 꾸다 보니까 아, 내가 내 마음에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어서 이런 꿈을 자꾸 꾸는 건지 아니면 왜 이런 꿈이 자꾸 나를 꾸게 하는 건지 예.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죠. 하나님 왜 제가 미스 코리아에 왜 도대체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시면서 저라는 사람 왜 그곳에 보내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때 제가 잠언서로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11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1일이라 11장을 읽는데 거기에 주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을 얻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실은 이렇게 지역 미 출신이 본선에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사람을 얻으라고 보내시는구나. 나 거기에 가서도 그럼 난 또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본선에 딱 들어갔는데요. 네. 그때가 50주년 기념 미스코리아 되게 특별한 대회로 60명 정도 되는 네. 각 지역 예선을 거친 미스코리아들이 다 이렇게 네, 네. 앉아 있었어요. 네. 전부 다 꾸미고 인형같이 앉아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하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뭔가 기에 눌려서. 네, 약간 다들 이렇게 서로 경쟁을 그렇죠, 하는 그렇죠. 자리다 보니까 그렇죠. 차마 옆에 있는 친구랑도 이렇게 말을 쉽게 건네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네. 이렇게 제 책상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노란 쪽지가 우리 같이 기도 모임해요. 이렇게 네 글이 써 있었어요. 누가 제안을 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날짜도 써 있고 장소도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또 누군가를 누가 보내주셨어. 보내셨어? 근데 그게 바로 지금 되게 유명해지신 이한희 자매님이었어요. 이하네요. 네, 네. 씨, 배우.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3, 3, 5 모여서 하다 보니까 좀 제 중심에 이렇게 기도 모임이 조금 이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느 날 우연히 만나서 한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 모임을 같이 하자고 해서 모임이 합쳐지게 됐는데 네. 60명 중에 20명가량 기도 진짜 많이 모임에 모인 거죠. 모이게 됐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인원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주최 측에서 너희 종교 모임 하려고 여기 왔냐 그렇죠, 이러시면서 하지 말아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같이 이 안에서 좀 이런 경쟁하는데 지친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한데 그래서 그러면 한번 새벽으로 조금 옮겨서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좀 흩어지긴 했지만 몇몇 친구들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모여서 대회 끝까지 기도 모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회 마지막 날은 이제 아무래도 그 준비하는 과정이 고되고 힘들다 보니까 대회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저와 한이 언니가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네. 제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제게 이런 말씀으로 여기에 나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이 언니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네. 근데 한이 언니가 제게 언니 나는 이런 말씀을 받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난 사람을 얻으래서 나왔는데 언니는 어떤 말씀을 받고 나왔어요? 이렇게 했더니 언니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네. 와.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돼서 미스 코리아를 나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마지막 날 제가 딱 대회 날 언니랑 둘이 딱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서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나라 최고의 미녀를 뽑는 대회인데 한이 언니를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아, 축복 기도를 한 네, 거예요. 막 이런 같은 경쟁을 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어떤 제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대회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더 정말 놀라웠던 건 한이 언니가 진이 됐다라는 것도 매우 놀라웠지만 네. 제가 이제 그 친구들과 사람들이 뽑아주는 특별상에 호명이 됐어요. 아, 진짜 값진 상이다. 그죠? 네. 멋지네요. 그래서 그 호명이 됐을 때 딱 상을 받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미스 코리아 그 명단에 들어가진 못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무대 옆을 나와서 이제 저도 드레스를 딱 벗으려고 하는데요. 정말 제가 1년 전에 꿨던 꿈처럼 제 주변에 막 미스 코리아 스태프분들 그리고 막 같이 기도 모임 했던 친구들 막 이런 친구들이 와서 고맙다고 오. 너무 와, 지은 씨는 왜 울어요? 왜? 감동이에요. 왜? 그래? 네. 지은 왜 아무 생각 없이 왜? 아니, 그 모습이 네. 저도 눈물 나는데. 아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그때 내 꿈 약간 이게 생각이 생각났구나. 나면서요. 예. 막 그 미스 코리아 관계자분들도 오셔서 매년 미스 코리아 대회 때 막 싸움도 많이 나고 많이 이랬는데 너무 고맙다 막 이런 말들을 해주시고요. 막 주변 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갖고 그렇죠. 너무 감사히 맞췄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꿈을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네, 이런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그러네요. 되었습니다. 귀한 경험을 하셨어요. 정말요. 네. 저도 미스 코리아 전야제 사회를 몇 년 좀 해봐서 알거든요. 그 뒤가 얼마나 살벌한지를. 진짜 살벌할 것 같아요. 예, 정말 말 그대로 경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 그 한복판에서 함께 저는 뭐 기도 모임을 하자고 쪽지를 돌렸던 것도 신기하고 네. 또 그렇게 20명이 모였던 것도 신기하고 그러게요. 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날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것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진짜. 예, 사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인데. 네. 아니, 저 궁금한 게 우리 이주 집사님 어떻게 그 20대 정말 초반에 네. 그 젊은 시절에 이런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어디로부터 온 그런 신앙이에요? 저의 그 신앙의 시작은 네. 저는 그 외할머니로부터 3대째 기독교 아, 가정에서 그렇군요. 자랐어요. 근데 실은 저희 그 어머님이 제가 어릴 적에 너무 일하시느라 바쁘셔가지고 저를 외할머니께 맡기셨거든요. 네. 저희 외할머니가 한쪽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좀 장애를 갖고 네, 계신 네. 할머니셨는데 할머니가 늘 이렇게 지팡이를 집으시면서도 네. 저를 되게 열심히 이렇게 키워주셨는데요. 제 신앙의 시작은 실은 할머니에서 비롯했죠. 할머니가 늘 새벽 4시면 그 성경책 창호지 넘기는 소리가 이렇게 어스름한 불에 이렇게 나면 애긴데 그 소리에 이렇게 깼어요. 할머니가 새벽 예배 가시면 제가 무서우니까 딱 깨서 할머니랑 어떻게든 교회에 붙어서 자려고 교회가 좋아서라기보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때 저희가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요. 할머니가 그때 이렇게 전봇대 밑에 이렇게 두꺼비 집이 그때는 다 네, 붙어 있었죠. 있었거든요. 불을 일일이 끄셔야 됐는데 저녁 되면 저녁 예배 가시는 길에 그 두꺼비실을 이 지팡이로 다 켜고 다니시고 새벽 날 때는 동네 불을 그 지팡이로 다 끄시고 그러니까 할머니 곁에서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들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시는 모습들 이런 거를 배우게 됐죠. 예.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죠. 그 기도를 하시다가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할머니가 한 1년 반여러 가량을 그 식물인간으로 좀, 누워 계셨죠. 예, 얼마나 근데 힘들었을까요? 그게 이제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 어떤 의심도 하나도 없이
할머니를 따라 그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저였는데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죠. 네. 이렇게 할머니가 점점 말라가시고 이렇게 욕창도 생기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이렇게 봤을 때 방에 그냥 찬양이 멈추지 않게 테이프 돌려드리는 일. 엄마가 이렇게 욕창이 혹시나 다치실까봐 이렇게 돌려놔드리면 혹시나 보실까봐 이렇게 성경책 넘겨드리는 일. 교회에서 말씀 적어서 이렇게 할머니께 할머니 오늘 말씀에 이랬어. 읽어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년여 발양을 보냈는데 전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할머니를 일으켜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결국 그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실 땐 너무 평안히 돌아가셨지만 많은 고난 가운데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네. 제가 본 할머니는 어느 누구보다 신앙의 의인이셨어요. 네. 근데 제 안에 궁금증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저희 할머니는 왜 이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 의문을 던지면서 제가 드디어 할머니만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다니던 신앙인에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서요. 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셉에 말씀드렸다시피 욥이 또 그런 욕창도 네. 있고 이런. 근데 답을 찾지 못했어요. 욥도 나중에는 온 가족이 다 대대로 또 이렇게 축복을 받잖아요. 답을 얻지 못하고 중3 때부터 발레를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계속 그 궁금증만 가지고 이렇게 제 신앙의 시작을 하게 말씀으로 어떻게든 이 응답을 들으려고 그 말씀을 막 이렇게 씨름하면서 제 신앙에 이렇게 자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네요. 네, 맞아요. 할머니에겐 지팡이가 내 몸을 지탱해주는 힘이었지만 우리 주희 자매님에게는 할머니가 지팡이였을 네,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할머니에게 의지하고 할머니에게 안겨 자고 새벽에 그 두꺼비 집을 내리고 또 끄셨던 그 할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눈에 선할까. 네. 그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이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네. 느낌이었을 테고 이런 할머니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데려가셨을까 하는 네. 그런 원망 아닌 원망과 원시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우산으로 잘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우리 많은 젊은이들은 그렇지만 고등학교 시절까지 너무 억눌려 살다 보니 대학교에 가면 비로소 시작되는 자유 아닌 네.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유와 방종을 혼돈하며 마음껏 살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주자면 어떠셨어요? 이제 꿈에 그렸던 대학생이 됐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땠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친구들하고 항상 클럽에 놀러 다녔던 것 네. 같아요. 저희가 막 모임을 해도 막 클럽 가서 막 네. 춤추면서 놀고 그리고 막 술 먹고 막 놀고 그냥 어느 대학생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네. 신나게 즐겁게 막 이렇게 놀러 다녔거든요. 그때 뭐 그럴 나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여대를 또 다니다 보니까 이런 외형적인 거에 대해 관심도 많이 그렇죠, 가게 되고 그렇죠. 꾸미는 것도 관심이 많이 가게 되고 이런 찰나였는데 그때 대학교 2학년쯤 시작해서 제가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노니까 학점 관리도 안 되고 살도 너무 많이 찌고요. 그때 이제 2학년 때부터 막 미스 코리아 이런 얘기를 듣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미스 코리아는 아닐지라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미가 아름답다는 게 대체 뭐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그 무용미학 수업 시간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 학교에 그 이론 교수님이 모든 이론 과목을 말씀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성경 말씀이요? 네. 근데 그냥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도 아닌데 네. 무용과의 무용미학 수업에서 네. 제가 하나님 아름다움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갑자기 무용미학 시간에 이론과 교수님께서 네. 칠판에 한자로 미자를 이렇게 크게 쓰시더니 미를 파자하면 양양자에 큰 대자가 이렇게 그러네요. 두 개가 이렇게 그러네요. 합쳐져서 그러네요. 미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네. 이것은
큰 양을 의미하는데 본인은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네, 그렇게. 이거 완전 좀 신학대학. 예, 네, 그렇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춤을 추는 사람은 무대 위에서의 춤이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삶에서의 삶의 춤도 아름다워야 진정한 무용수가 될 수 있다고. 그 무용미학 강의를 막 하시는데요. 실은 믿지 않는 친구들은 막 반 자고 그렇죠. 잘 안 듣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감동이 오게 된 거예요. 네. 예수님이 아름다우시다고? 예수님이 왜 아름다우시지? 이러면서 또 막 성경책을 찾아서 막 읽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하나님께 저를 그 이사야서 53장까지 이렇게 제 아름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여행을 이사야서 53장에서 딱 끝내주셨어요. 어떤? 이사야서 53장에 네. 그가 찔림은 음. 네, 우리 허물을 인하며 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네.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네.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근데 저는 이게 가장 고난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찾아다녔던 제 그 외할머니의 그 돌아가신 것에 대한 그 의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궁극적으로 저희 외할머니의 그 1년 반의 고난도 저라는 한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너무 놀라워서 그 뒤에 구절을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막 이런 대목들이 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고난을 감내하시는 이 모습이 너무 숭고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나는 하나님께서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하셨구나. 그래서 미스 코리아에 대한 이런 비전도 자꾸 주신 거였고 아, 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나는 반드시 내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제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도 마주할 수 있고 저희 할머니도 마주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렇게 어떤 방탕한 이런 저의 1, 2학년 때의 생활을 정말 단시간에 그냥 딱 털어버리고요. 친구들이 막 미쳤다 보다고 막 이럴 정도로 막 무용가 내에서 기도 모임도 만들고 막 되게 많이 이렇게 신앙적인 복음 활동을 막 이어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이제는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네. 예, 이제 1, 2학년 때 그 외출 많이 하던 시간과 네.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제일 큰 변화는 제가 학업이 너무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학업이 즐거워질 수도 있군요. 네, 제가 공부를 전혀 네.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네네. 제가 정말 부용을 잘하는 아이였죠. 네네. 공부를 예, 예.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이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하다 보니까 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 위에 계시네 이러면서 막 공부를 모든 레포트를 막 말씀으로 풀어내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용도 하고 1대1 막 동생들 양육도 하면서도 막 학문이 너무 즐겁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놀라운 게 그 해 학기에 저희 무용과가 그 숙명여자대학교 그 이과대학 내에 있어요. 예체능대학이랑 그래요? 체육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과대학 내에서 이렇게 이과생들하고 경쟁하다 보니 학점 받기가 어려운데 그때 정말 말씀으로 막 이렇게 덤볐더니요. 제가 이렇게 이과대 수석이 되게 되어져요. 정말. 이과대 전체? 네. 그래서 그 무용과 수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1학년 때 제 성적은 정말 볼품이 없었거든요. 그때 뭐 놀면서 이거 할 때니까. 예, 음주가무를 이거 할 때니까. 즐기면서 놀던 시기라 볼품 없던 저였는데 네. 성경을 가지고 막 도전을 했을 뿐인데 그해 제가 그 이과대 학장님께 상을 받게 되고 총장님 앞에서 탁 장학생으로 상을 받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상을 받고 총장님이 책을 같이 주셨어요. 네. 제가 책 앞면을 딱 펼쳤는데 그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말씀이 딱 적혀 있었더라고요. 그분도 그래서 크리스천이신가 보다.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음. 하나님 진짜 말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에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몸 전율이. 다시 한번 확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 공부를 하시면서 막 말씀으로 뭐 도전하시고 적용하시고 공부하셨다는 예를 들면 뭐 딱 공부를 딱 핀 다음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기가 될지어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 뭐 제가 운동생리학 박사를 예. 전공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몸은 뭐 75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그게 그 지루한 내용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신비한 신비. 계속 집중하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를 또 쪼개보니 그 안에 세포 소기관이 있고 그 안에 막 전달물질들이 있고 이런 원리들이 너무 놀랍게 다가오니까 막 이렇게 암기하지 않아도 그냥 막 이렇게 그래요, 외워지고요. 맞아. 막, 그런 네,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은 식으로 수학이 이렇게. 재밌대요. 네. 그런 사람 그런 모든 수학이나 과학도 네. 하나님의 하나님이 섭리로 승리로 느껴져요. 네. 하다 보니 네. 흥미를 갖게 된 거죠. 네, 그냥 저는 정말 공부와 관련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그런 원리들로 이해가 되니까 너무 흥미로웠어요. 좀 너무 좋다. 야,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공부가 재밌어질 수 있다니.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저희 다 눈빛이 맞습니다. 왜냐면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 안 주셨어요. 네. 근데 어때요? 그 사실 많은 분들이 특히 발레나 무용을 하는데 또 예체능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어린 시절부터 사실 학비가 좀 다른 일반 학생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어린 시절부터 그 무용을 하기 위해서 사실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네. 부모님이 너무 부유하게 이렇게 발레를 시켜주셨어요. 네. 러시아 유학도 갔다 오고 어. 또 고등학교 때는 한국에서 원하는 작품들 원 없이 시켜주시고 의상도 막 맞춰주시고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실은 미스 코리아를 나갔다 온 후에 네, 제가 이렇게 석사 과정에 진입을 해야 되는 시기 때 집이 극도로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시고 어느 날 이제 엄마랑 오빠랑 네, 저희 친오빠랑 그리고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원룸에 다 같이 살게 되시고 또 어떤 날은 또 어머님이 이렇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막 되게 웃으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한때는 미용실로 되게 이렇게 이름을 날리시던 미용업을 하셨었는데 그래요? 어머니가 주희야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이러면서 오늘 교회 아시는 집사님이랑 이렇게 어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루 수당 이런 걸 받으시면서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는 저는 미스 코리아에 숙대 무용가에 막 이렇게 되게 화려하게 바라보는데요. 저희 집은 점차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월세가 50만 원이었는데 저도 그때 미스 코리아 이후 2007년도에 오른쪽 다리를 또 수술을 하게 됐어요. 아유. 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 춤도 출 수 없게 되어버리니까 이유는 몰랐지만 그냥 커피숍에서 할 수 있는 게 커피숍 알바뿐이어서 그냥 알바하면서 이렇게 좀 어렵게 그 석사 박사 과정 되게 어렵게 학비를 조금 충당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신비로움을 이미 경험하신 분인데 네. 이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은 안 나오셨는지. 저는 아무래도 저희 할머니를 통해 배운 게 이 땅에서의 모든 대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지불되었다. 이런 어떤 그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이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제가 이렇게 버텨내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 버거워서 좀 원망이라기보다 혹시나 내가 이 일로 하나님을 좀 부인하게 되진 않을까. 하나님을 제가 좀 이렇게 외면하게 되진 않을까. 좀 이런 제가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제가 혹시나 망가지진 않을까. 약간 이런 두려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등록금이라든가 현실에 부딪히는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당장에 이제 석사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막 성경이 잘 익히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너무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노숙자분들 학교 앞에 이렇게 박스 항상 주시는 할머니랑 막 가서 앉아서 막 대화하고요. 커피숍에 이렇게 휴지 팔러 오시는 장애인 아저씨 막 이런 분들하고 그냥 막 대화를 했어요. 네. 하나님을 혹시라도 찾을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에 그 시간이 제가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정말 되게 놀랍게도 하루는 제가 지갑에 2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노숙자분들을 뵈러 노숙자 봉사 사역에 갔었는데 한 노숙자분이 이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다리가 막 다치셔서 이렇게 부어 계시고요. 막 옷에 피투성이로 막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네.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냐 이제 이랬더니 뭐 아저씨랑 이렇게 싸우신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에 저도 오른다리를 수술해서 제 다리가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아저씨 다리가 너무 불편한데 바지도 너무 쨍기는 걸 입으시고 신발도 막 없으시고 이러신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서울역 2층에 있는 롯데마트에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리를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고 신발도 씻겨드려야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슬리퍼랑 이렇게 넉넉한 바지랑 피 묻은 거 좀 갈아입혀드릴 수 있는 티를 딱 샀는데 딱 2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네. 그래요, 좀 정확히. 그래서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저번 걸 맡기셨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서 이제 남자 청년들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씻겨드리고 아저씨 혹시 하나님 아세요? 이랬더니 막 천사가 나타났다 막 이러셔가지고 저 천사가 아니라 저 이거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해드리고 실은 자신 있게 집에 왔지만 조금 난 또 이제 또 학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돼? 현실에 대한 다시 네. 근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저희 남산교회 청년부에 변함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는 담임 목사님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저희 그 교육부 목사님이 주희야 너 뭐 했어? 담임 목사님이 널 찾아 이러시는 거예요. 네. 담임 목사님실에 올라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찾으시지? 이러고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자네가 이주희 학생이냐고 이러시더니 주희 학생 그 어떤 한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주희 학생 장학금을 조금 도와주라고 하시면서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 이름으로 주지 말고 내 이름도 밝히지 말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전달을 해달라고 하셨대요. 예.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그걸 전해주시면서 주의 평생 이 일을 기억하면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실을 딱 나왔는데 봉투를 이제 열어봐야 되잖아요. 봉투 딱 열었는데 그 안에 2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그 순간 와 어제 내 2만 원 60배, 100배네요, 정말. 하나님이 와, 내 모든 그 시간을 보고 계시고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실은 석사 과정은 장학금이 마련돼서 가게 됐고 그 이후에 뭐 대출도 받은 적도 있지만 박사 과정은 거의 전액 장학금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박사까지 다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장모님은 어떻게 이주희 자매를 알았대요? 몰라요? 제가 막 청년부에서 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지는 않았는데요. 그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아마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모르게 하라고 하셔서 제가 막 연락드려서 그렇죠, 그렇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네. 어떻게 주시게 됐어요 이렇게 여쭤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숨은 곳곳에 하나님이 다 숨어 계신가 봐요. 네. 그 정말 성경에도 소자에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럼요. 정말, 와. 지금 이제 그 받으신 은혜를, 그 네. 받으신 축복을 이제 아래로 흘려보내고 계세요. 네. 비영리 무용단체를 이끌고 네. 계신데 혹시 가족들은 네. 그런 일을 왜 하느냐, 또 좀 더 영리를 위한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좀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 신랑은 그냥
제가 하는 거를 되게 기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잘하라고 응원해주고 아이도 막 봐주고요.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제가 하는 걸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네.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이주희 자매를 더 특별히 사랑한다 하신다고 생각하시죠? 네, 네? 저는 정말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라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올리고 싶으세요? 제가 하나님께 만약에 네, 기도를 진짜. 드린다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길을 먼저 보여주시고 저의 오늘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럼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미스코리아 됐던 순간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나를 이 시야에서 놓치신 적이 없다는 그 얼마나 큰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진씨는 왜 자꾸 울어요? 아니 제가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아니 집사님 어떡해. 간증을 듣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 눈이 큰 사람들이 눈물이 더 많아요. 그런가? 그래요. 다 눈이 커서 그런지 눈물이 정말 많고. 사실 네.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몸소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오늘 그 말씀으로 정확하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더 많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우리 박유원 목사님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지금 뭐 우리 집사님 삶을 통해 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삶으로 증거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또 사역하시는 비영리 단체 이름도 발레 트리니티. 트리니티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짜 어제나 오늘도 계신 하나님이시만 언제 어디서나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또 그것들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서 네. 너무 도전받고 앞으로의 집사님의 또 인생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희 자매는 이렇게 그 마음속에 정말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심어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노숙자를 만났을 때도 내가 가진 모든 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랑 우리 IT도 갔었고 네. 미주 지역에 공연도 갔었고 그 IT에서 그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우리 아이들과 그 엄마들도 만났었어요. 네. 그래서 참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지금도 컴패션의 아이들을 돕고 또 그 어린이를 통해서 그 한 생명을 구하는데 앞장서서 본인의 모든 걸 헌신해서 정말 저희가 공연이 있던 예배가 있던 어떤 순간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정말 열심으로 섬겼던 자매이기 때문에 제가 이주희 자매는 정말 제가 더 칭찬하고 싶은데 오늘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또 더 칭찬하시고 더 이뻐하셨나 그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긍휼한 마음으로 많은 곳에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곳에 아마 이주희 자매님을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그곳에서 그 긍휼의 마음 날 또 흘려 보내주시고 또 그 지금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는 곳에서도 제2의 주의를 위해서 네. 또 많이 힘써 주십사 하고 저희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도 기도로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을요 우리 함께 아까 부르신 곳에서 네. 찬양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